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용서하실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논쟁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병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그의 죄까지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예측하셨습니다. 병만 고쳐졌을 때와 제3까지 선포하셨을 때 어떠한 것이 문제가 될지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24절 보면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일부러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냥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통해서만, 속죄제를 통해서만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3위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뭐라 하였습니다. 당시 신성모독이 어떤 죄였을까요? 당시 유대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로마의 법대로 통치를 당하였지만 그들도 나름의 자치의 행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름 재판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형제도가 제목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가 신성모독으로 도래마다 투석형으로 죽게 되었고, 우리 또한 사도 바울도 신성모독으로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왔다는 제목으로 산헤드린 공회에 사형을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것을 잘 알고 계셨음에도 신성모독으로 모함을 당하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하지 않고 제사함을 하신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냐 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다 했을 때 옷을 찢으면서 이제 더 이상 무엇을 듣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사형시킨 것이 마땅하다고 그들은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사형제도가 총독에 따라서 그 사형제도를 가질 수도 있고 가지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 빌라도가 총독이었을 때는 제사장들과 사이가 무척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형제도를 거뒀을 수 있었다 추측도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일 때 그들의 손에 죽이기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하였다고 하지만 고발한 것은 예수님이 반란을 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 왕이라 빌라도에게 이가 반란을 주모했다고 말하면서 십자가형을 언도받게 합니다. 빌라도는 반란의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죄 없다고 선포를 하지만 대제사장은 그렇지 않다 하면서 내세우면서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신성모독으로 유대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로마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사형시킨 것입니다. 사형제도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산헤드린 공회라는 로마의 최고 행정기관이 있습니다. 사법기관이기도 합니다. 재판기관이죠. 이들이 71명의 정원입니다. 근데 거기서 23명, 3분의 1이 채 안 되는 숫자만 있어도 사형을 언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새벽에 급히 대제사장의 측근들 모아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모아서 예수님이 사형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성모독이 어떤 건지 잘 알고 계셨죠. 예수님께서 내가 제3을 있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밝히는 순간 신성모독으로 인하여 고발을 당하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제3을 있다는 걸 너에게 알려주시려고 오늘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용서하시는 권한을 갖고 계시는 것일까요? 단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인간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공인들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랬을 때 TV에 나와서 그들이 사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죄를 듣고도 우리가 공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화려한 말뿐이고 직접 그들이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사과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를 누가 할 수 있느냐? 바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거죠. 피해자가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이 엄한 사람이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이 피해자인가? 우리는 다시 반문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예수님은 인간이 죄로 인하여 피해자이십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그 인간을 만드셨죠. 인간과 함께 영위하시면서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선악과를 먹으면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획은 모두 다 깨져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로 인한 피해자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은 분명한 피해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예수님이 신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용서의 권한이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죄로 인하여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보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피해자이십니다. 그분에서 그분들의 용서를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용서를 구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용서를 구한다고 했을 때 용서받을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누구한테 말하면서 난 용서를 구했다,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다,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도 놀다가 공놀이를 하다가 어느 집의 유리창을 깨트렸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도망가는 것과 아니면 주인 집에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근데 그 집의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 아이들의 반응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집 아저씨는 되게 무서운 사람이야, 우리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도망가게 바쁘죠. 공 하나 잊어버린 거 상관치 않고 아이들은 냅다 도망갈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아이가 이 집 주인 아저씨는 참 좋으신 분이야, 우리가 그렇게 솔직히 말하면 용서해 주실 거야 하면서 용서를 구하면 주인은 용서해 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섭고 두려우신 분이신가요? 아니면 한없는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안다면 우리 죄를 고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망설이거나 때로는 망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질병을 내리지 않고 한없이 용서해 주신 분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심판이 나오고 벌을 내신다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거야,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이유는 용서함을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그것을 벌을 내리시면서 그것을 회복하시려고 심판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벌이 목적이 아니야 회복과 용서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서, 아모스, 여러 선지서들을 보더라도 이스라엘 죄를 책망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하여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려고 그것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는 데 있어서 전혀 망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의 죄를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 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른 삶을 살게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신 분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용서를 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것, 믿는다는 것,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때로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 절대자의, 창조자의 존재를 믿는 것으로만 국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이 여러분한테 무엇을 한다는 것을, 무엇을 믿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모든 십자가는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단순히 존재가 아니라 그 존재가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용서해 주시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의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과 로마서 4장 5절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는 것을 의로 여기시고 또한 믿는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했을 때 바로 믿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즉 칭의가 되는 것이고 우리 상태가 변하게 되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않습니다. 단순히 주님을 믿는 것은 신의 존재로만 믿어 국한시켜 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의 존재만을 믿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 제 피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때로는 이것을 남용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니까, 그래서 나의 잘못을, 때로는 내가 하는 잘못들을 합당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회개하면 되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완벽한 건 아니잖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하면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 죄지고 우리가 저지르는 범죄를 때로는 합리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용서를 받고 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모습을 보면은 제 용서만 받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다시 일어나 걷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병을 고친 거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용서를 받고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우리는 여기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받는 삶은 변화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게끔 하는 삶을 또한 살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다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막상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창동 감독이 만든 영화 밀양에서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유괴범이 아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갔습니다. 살해당한 아이의 어머니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외치고 했을 때 주위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당신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그 살인자를 찾아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공 신혜라는 여자는
내가 그럼 용서하겠다 마음을 먹고 그 살인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살인자는 어느 순간 너무나도 뻔뻔하게도 나는 이미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용서함을 받았다 라고 말하면서 이 여주인공 시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용서할 수 있느냐고 그런 하나님에 대해 외치면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사과했을 때 그 살인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변화됐다면 자신이 제 용서받았는 그 뻔뻔함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형제 주님께 예물 드리려 올 때 먼저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형제에 찾아가서 화해를 구하고 화목된 후에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것만 믿고 우리 용서를 남용했을 때 우리는 변화된 삶에 진짜 용서받은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해 주신 분이니까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그분에 따라서 그냥 내가 용서를 받았거니 우리는 허상적으로 믿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용서를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정한 죄의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진정한 죄의 고백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란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었던 것, 아버지는 재산이 많고 나를 받아주실 거야 라는 그 확신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구할 때 주님께서 용서를 해주시지 않을 거라는 의심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진정한 속내를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다른 것을 보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믿고 따라오는 너희들의 그 믿음 자체로 우리 모든 것을 바꿔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 하나로 우린 모든 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것에서 우리가 출발하게 됩니다. 그분이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분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죠. 십자가가 말하는 것,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해야 되는 것, 그것은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인하여 내가 새롭게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전에 어떤 것도 용서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더 빨리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 있는 그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떤 권한을 갖고 계신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실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그분을 믿고 우리 죄를 고백했을 때 우리가 의로움을 칭함을 받고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매번 오는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으시면서 더욱더 기쁨에 찬 사순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죄를 주님께 고하면서